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2024년 1월을 시작으로 12월 31일 오늘을 맞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처음이고 끝이라 하셨습니다. 알파요 오메가라 하신 주님, 저희가 주님 그 말씀 가운데서 또 세상을 살았고 살아내고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새해에도 저희가 주님 안에서 각자 맡겨진 본분을 잘 감당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며칠 전에 영성원 개원 예배 때 또 감사하게 배웠는데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봉독해드린 것처럼 요나서 2장 말씀, 성경 말씀 중에서 요나서는 사실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선지자들, 그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몇 번을 또 요나의 표적밖에 말할 게 없다고 몇 번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요나에 대한 물고기 뱃속, 동화 속 같은 얘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목사님들도 어디 전도사님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도 사실 어려서는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 그게 정말 있었던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어낸 얘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거는 정말 옛날 있었던 그 선지자 요나에 대한 이야기고, 또 우리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물고기는 요나의 뱃속에 있어야지 우리가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장을 시작하기 전에 요나서 1장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기에서 아미떼, 그 아버지, 그러니까 요나의 아버지 아미떼에 대한 이야기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 요나의 이야기가 그냥 동화 속 이야기, 어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사실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25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벡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라함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가드헤벳이라는 그 곳은 그 이스라엘의 갈릴리 그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서는 사실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대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맛 어귀에서부터 그 아라바 바다까지라는 것은 그 가장 큰 영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왕기는 그 여호람 2세, 그 여호람 2세 때에 제일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호세아,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가장 잘 나가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왕궁에서 선포했던 선지자, 이렇게 그 요나,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영토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 1장, 요나서를 통해서 1장을 이렇게 둘러보게 되면은 요나가 사실 하나님의 얼굴, 이게 하나님의 낯빛을 피해서 숨어갖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그 니누에 성으로, 그러니까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기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꼽에서 화가 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렇게 왕궁에서 선포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영토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요나에게 하나님은 그 적국 그 아수르의 그 니누에 가서 너네가 지금 하나님의 그 너의 그 악독이 정말 하나님 얼굴에 앞에 와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는 이 말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게 싫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선민 그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오직 우리 이스라엘 백성만 그 사랑하시는 줄 알았는데 왜 하필이면 나의 적국 그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를 가서 그것도 우리만 바라보시던 하나님이 왜 그 아수르 그 니누의 그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신 게 이 속이 편치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바로 순종하지 않고 자꾸 움직이면서 이렇게 다른데 그 이렇게 떠나려 하는 그 어떤 그 배 맨 밑바닥 밑창까지 내려가서 눈을 감아버렸던 그 요나의 이야기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순종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2장에서는 이 요나가 정말 하나님 일장에서 얼굴 낯빛을 피해서 도망 치다가 결국에는 그 뱃사람들을 통해서 이 끄트머리 요나서 14장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은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그 요나가 그 물에 빠지기 전까지도 자기는 차라리 그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를 가기 싫어서 차라리 바닷물 속에 빠져서 죽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사실 요나뿐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얼른 순종했더라면 참 그 삶이 조금은 좀 편안했을 텐데 결국에 그 물고기의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서야 그때 가서 하나님에게 고백을 합니다. 요나서 2장 1절 말씀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1장 17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큰 물고기를 예비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벌써 이미 다 요나가 어떻게 할 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통해서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그 요나가 깨달음을 얻기까지,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요나처럼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고난의 그 시간을 맞게도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고난이 그러니까 고난을 당했을 때 고통에 머무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한테 그 원망이 됩니다.
그러나 고난에 닥쳤을 때 고통에 머무르지 않고 그 고난을 잘 견뎌내면 그 성장으로 가기 위한 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면 정말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조금 더 다시 되새김질 해갖고 더욱더 단단해지는 그런 관계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고난의 시간에 그 고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생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나에게 주시고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또 그 요나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파도의 그 물결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시간에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 던져진 또한 이렇게 요나가 바닷속에 던져졌을 때 그 던져진 바다를 보는 것이 아니라 던진 이가 누구인가를 거기에서 우리가 그거를 깨달아야 합니다. 던져진 이가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이고 여러분의 주인이고 우리의 주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가 이렇게 말을 듣지 않고 자꾸 거절하고 그 낯을 피하여 도망갔을 때 정말 하나님은 많이 안타깝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셨지만 하나님은 이 요나가 정말 더 큰 일을 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3장 4장으로 가다 보면은 물고기 또 박넝쿨 벌레 동풍 이런 많은 것들로 또 그런 일들을 또 엮어 가시지요. 그랬는데 지금 이 2장 속에서는 요나가 정말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 3일 동안 거기 3일 동안 물속의 뱃속에서 막 나왔을 때 얼마나 정말 보기에 정말 세상 사람으로 말하면 이게 좀 추접스러울 정도로 그런 모습이었겠죠. 볼 수 없는 모습.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요나의 그 가기 싫다고 자기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가기 싫다고 자꾸 하나님의 그 낯빛을 피하여서 숨어들었을 때 하나님은 자꾸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 요나의 역할을 내어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또 요나서 그 1장 17절의 앞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기에서 예비하사 그거는 하나님이 지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기도하게 된 이유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 고난이 주는 유익, 그러니까 그 고난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그 낯빛을 피하여서 도망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기꺼이 요나에게 그 물고기 뱃속에까지 부르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고난의 순간까지 고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고통에 힘든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처럼 요나처럼 좀 도망치고 싶고 다른 곳으로 가고 싶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되돌아보면 저 역시도 그런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 요나를 통해서 그 니누에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 거기 가서 그들을 이렇게 회개하게 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나와서 그들에게 이렇게 외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더욱더 요나의 그 자신도 되돌아보게 하고 또한 그 니누의 백성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그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가 사실은 요나의 뱃속에 있어야 되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해보면 정말 맞지 않는 이야기 같지만 이처럼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의 역전, 순리대로 된 것이 아니라 모순된 상황에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보여주고 실천하신 것을 저에게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많이 했겠습니까? 진작에 내가 할 것을 그 물고기 싫다고 도망쳐서 물속에 빠져들기까지 했을 때 결국에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또 그 사랑을 하나님의 우리가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순간에 고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처럼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에 또 하기 싫은 일을 하나님이 또 가라고 명령하시고 하실 때 가기 싫을 때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기 싫어하는 그곳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냈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처럼 정말 저 피하고 저 배 밑에 바닥에까지 가서 숨어들어서 눈을 감고 잠이 들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요나를 깨워서 물고기 뱃속에까지 넣어서까지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십니다. 너무나 요나도 참 멋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참 멋지신 분입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도망치려는 요나까지도 또한 여러분과 저와 이렇게 도망치려고 할 때 이렇게 붙들어서 사용해 주시는 그 은혜가 당장은 도망치고 싶지만 나중에 또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의 방법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요나서도 2장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은 바로 나의 그 시선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요나서 2장 6절을 보게 되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요나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요나서 2장 7절에 보게 되면 내 영혼이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미쳤나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곤고할 때 우리가 상황이 아무리 내려가도 우리의 그 어려운 상황이 아무리 밑으로 내려가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위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생각지 못했던 일에 또 하기 싫은 일에 좀 숨어버리고 싶은 일에 좀 눈 감아버리고 싶은 일에 가기 싫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이렇게 또 우리 삼백용사 부흥단 용사님들과 저는 이렇게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먼저 손을 번쩍 들어서 하나님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이런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나의 생각대로 살았지만 구원은 언제나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순종하며 살기를 오늘도 바람으로 놓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제도 그렇지만 오늘이 또 한 해를 보내는 우리 또 그런 마지막 저기가 되니까 한 해 잘 보내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있던 요나처럼 피하고 하나님 낯을 피해서 가기 싫다고 내가 왜 나랑 아주 그냥 나의 제일 원수 같은 거기 가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냐고 나 가기 싫다고 나는 니노에는 정말 가기 싫다고 그렇게 막 숨어들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요나를 쓰시려고 결국 요나를 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눈으로 보고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하기 싫은 일도 많습니다. 정말 저 사람 보기 싫어서 고개 돌리고 이 사람 또 보기 싫어서 고개 돌리고 하고 싶을 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지 않고 2025년이죠. 2025년이죠. 내년이. 내년 2025년에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300용사 부흥단 용사로서 제가 첫 번째로 가겠습니다. 이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족하지만 또 이렇게 요나의 얘기를 또 나눴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또 저를 통해서 이렇게 요나의 이야기, 물고기 뱃속에서 고백하는 정말 주님께 모든 걸 이야기를 남겨드리는 그런 요나의 얘기를 나눴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 듣는 분들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요나의 이야기가 또 2025년을 살아가는데 저희 모두에게 힘과 용기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의 말씀 감사드립니다.